보면 목마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면 은혜가 우리 안에 없어지죠. 은혜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고난이에요. 시련이 와요. 우리 안에 은혜가 결핍되어 버리죠.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모함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결핍함이 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 바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빛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혼란을 주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그들이 힘들었을 때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써버릴까요? 먹는 데다 써버려요. 은혜 받고 먹는 데다 써버려요. 은혜 받아가지고 먹는 데다 써버려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데다 써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깝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먹는 거에다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먹는 거 아니고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우리는 안 하고 본능으로 사는 먹는 것에다가 그 은혜를 써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는가 몰라요. 받은 은혜가 너무 아까워요. 작전기도 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려요. 너무 아깝잖아요. 40일 금식했어요. 한 달 동안 작전기도 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 써버린다면 훈련해서 받은 그 은혜 가치가 너무 아깝잖아요. 훈련 안 해도, 훈련 안 받아도 먹는 것은 다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지를 않으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활해요. 예수로 안다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보는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요. 우리 수준이 안 바꿔진 것은 하나님이 못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바꾼 거예요. 나를 키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못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큰 거예요. 생각을 많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못 살거든요. 은혜. 근데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가면 그냥 은혜로 산 줄 알죠.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가치관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내 생활에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를 지났죠. 일주일 전에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내 생활에 십자가가 있나요? 라는 거예요. 내 생활의 십자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이 올라가요. 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존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야만 그분이 나를 키워요. 오늘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이따 적용하지만 이렇게 한번 서두에 열게요. 어려울지 몰라서. 생활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빨리 여기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큰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사람으로 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현실을 봐버려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엇박자죠. 자, 축복을 받을 때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을 받으면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자, 교회 사역을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공짜로 드리려고 그래요. 공짜로 드리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죠. 봉사로 여러 구석구석에서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가볍게 쉽게 공짜로 해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작은 상 같지만은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그거와 십자가와 연결하고 복음과 연결하고 그래야만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내 가슴에서 뛰어야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복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생활 속에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은 것이 있었냐,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 친구하고 모임을 해서 그 모임에서 나가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느냐는 거예요. 어디 봉사를 가는데 그 봉사 속에서 그 부분 중에서 나를 한 번이라도 내려놓고 거기서 주님을 높여느냐. 이 십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들어와요. 이게 우리 생활이 돼야 돼요. 목회를 하죠. 목회를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공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는 공짜로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공짜로 드리지 마세요. 근데 공짜로 드리려고 해요. 봉사도 공짜로 하려고 그래. 설렁설렁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해야만 헌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짧은 몇 단어지만 우리가 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하거든요. 예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먹는 데다가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오늘 아침 제가 묵상하면서 그 적용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피 공로가 내가 먹는데 그것을 써버리고 만다면 그분의 피 흘린 대가가 아깝죠. 다른 데다 써도 어마어마한 훨씬 더 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먹는 데다 써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표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달라야 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내 모든 범사를 십자가가 있는가 했는데 문제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풀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였어요. 멀어졌을 때는 그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우리가 늘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요, 그들의 생활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공짜로 먹은 것처럼 그냥 됐어요. 근데 성경에는 참 보면, 전에는 그냥 쭉 읽었는데 요즘은 단어 하나하나가 그 문장이 들어오면, 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묵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돼요. 오늘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설교를 풀어갔거든요. 박하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신촌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80대예요. 80인데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남원읍이라는 데 가서 남원 거기에다가 국제고등학교를 세웠어요. 80인데 우리는 나이가 되면 꿈이 없다 그러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꿈을 가지게 돼요. 그분이 80세에 80이 넘어서 국제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쭉 나와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시무 장로에서는 은퇴를 했는데 꿈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그런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 조금 나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꿈이요. 꿈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주일날 설교도 하지만은 꿈은 어떻게 열어가요? 주일날 그 문제는 주일날 그 설교 내가 이제 풀어갈 겁니다. 꿈은 어떻게 풀어가요? 아니,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요? 따라해 보세요. 일을 하라. 이 일을 하면은 메시지가 오거든요. 이게 미래를 열어간 거예요. 또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안 보여요. 밥 먹고 사는 일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계속 열어가요. 놀랍게. 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듣고 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이 빠를까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이 빠를까요? 하나님 오세요 한 거 이게 빨라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이 빨라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것이 빨라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분이 나에게, 그렇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오세요 오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계세요. 이 연구를, 이 묵상을 해야 돼요. 여기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신학교에서 학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이것도 경외 중에 하나.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높이고. 세 번째로는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맡기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땅을 맡기고 여러 가지 맡겨요. 그래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두려우면서 살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선한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긴다. 그게 복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한 건데 저는 이걸 생활로 풀려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연결이 되거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나타나는 생활이라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하고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좀 나눕시다. 주일날 설교를 들었고 수요일날 설교도 들었죠. 그럼 그 설교를 듣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거, 이런 것이 학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어떻게 해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자, 말씀으로 풀어갈게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고 반드시 물어보고 따져야 돼요. 이렇게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은혜가 된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묻고 하죠. 이거 사실 하나님에 붙어있는 거지만 하나님 존중한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준 내마가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생활로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자,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를,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 뭐입니까? 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죠.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죠. 앉을 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떡번죽 그릇까지 쭉 나와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보상이 온다. 자, 이런 생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났어요.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이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말씀 그대로 통째로 그냥 받으세요. 이 말씀. 지난주에 영상, 할머니 영상 있죠. 그 할머니 영상은요, 성경 암송 그대로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딱 받아버린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신앙 성수고 안에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요,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뭐가 있어요? 내마가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에 깨달아졌어, 이 말이에요. 성경에 깨닫는 자는 해가지고 복을 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깨닫는 자가 복이 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성공했다고 나와요. 축복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인 거. 그대로. 이 말씀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잘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에 힘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내가 성숙하면 그 말씀 가지고 만지작거린 거예요. 내 말을 들은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나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뭐요? 깨달은 말씀이 뭐요? 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들,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문제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네마가 있는데 이 네마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늘 되새김질 만지작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그랬어요. 자,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날 만지세요. 그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모델처럼 우리에게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딱 완전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도 그렇지만 쭉 사무엘서를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럼 주님이 말해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올라가라 그렇게 하죠. 어디로 올라갈까요? 했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블레셋과 전쟁했더니 올라가서 이들을 칠까요 말까요 했어요. 올라가 치라.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블레셋을 나한테 붙인 겁니까 안 붙인 겁니까? 일단 내가 붙였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단어가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서 오셔서 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늘 그의 생활 속에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는 의미를 알았어요. 의미를 몰랐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메시지가 왔죠. 언약이 생각나고 법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정도로 나는 손대지 않는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회다고 하는데 그는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가 거기서 메시지를 깨달지 못했다면 그는 주변에서 기회입니다 했을 때 그가 칼을 썼을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삶을 보세요.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 이유를 보면 알아요. 역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푸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깨닫는 자가 되면 돼요. 누가 하나 말하면 하나 딱 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죠. 깨닫는 자는요, 달라요. 늘 배워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배워가야 하냐면,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오전, 새벽,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설교 있죠.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는 거, 설교를 들었는데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 설교 들은 이후에 5분 설교까지는 정리 안 해도 돼요. 몇 단어라도. 오늘 설교를 듣는 내 안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거, 나에게 가슴에 찡하고 하는 거, 또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거, 이거 있으면 다시 묵상하세요.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늘 연습하세요. 그럼 내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반응하십시오.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인격적. 하나님의 수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죠.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삶이 열렸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얘기도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말씀 두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뭘까요? 경외하는 사람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삶으로 연결해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시인학적으로 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그랬죠.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무기인 것 같아요. 깨달았는데 내 생활이 들어오고 형편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못해요. 깨달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이겨버려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환경을 이긴다는 것, 상황을 이긴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답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나 이런 상황 때문에 깨달았기는 했는데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내마가 왔는데요,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해, 이것도 안 해요. 그냥 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은혜제일교라고 있어요. 은혜제일교회. 그 전에 김은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집을 사고 팔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한 1억 5천을 손해를 봤어요.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었을까요? 예, 그 교회에 이렇게 늘 돈을 하다가 사모님이 그것을 많이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 재정적인 것을 많이 교회 어려우면은 늘 이제 은행 다니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늘 하다가 나중에는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암으로 소천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1억 5천 얼마가 손해를 받아서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 감찰에 가서 교회는 맨날 유익만 보려고 그러지만 손해도 봐도 성도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뭐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손해받았다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잘 되고만 하죠. 그런데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할 때 손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손해 본 것은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틀림없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내가 도움을 못 받고 망해서, 하나님 안에서 망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너뜨린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깨닫는 자가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날 버리라 그랬구나 하면 다시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 하나님을요 알아야 돼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통장 단무지 비십시오라고 해요. 우리 형님 얘기를 그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근데 채우시는 분을 봐야만 돈을 관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에요. 돈에 끌려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는 늘 물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하기 시작해요. 자, 설교를 듣고 오늘 깨닫는 자죠. 그럼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또 반응하면 하나님 또 말해요. 그럼 또 내가 반응하면 또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서 반응했죠. 계속 반응하죠. 그럼 또 말하고 반응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반응을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생활에서 이해한다는 거. 책으로 앉아서 이해하고 해석이 되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맥 못 쳐요. 내 생활 속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뭐 CCG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직장 가면은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한 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신앙이 그때 허무해져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 약함을 알면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힘이 생겨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삶으로 내가 연걸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절대로 공짜로 믿지 말으라는 거. 예배도 공짜로 드리지 말으라는 거. 교회 봉사도 공짜로 하지 말라는 거. 부담도 갖지만 헌신하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 안에서 내려놓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플로잉을 하고 교회 사역을 동참할 때 항상 하는 일들이 뭐요? 우리가 공짜로 하지 말라는 거. 대개 보면 교회 종직자들이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가정들이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보면 그분들이 앞에서 주도해요. 그런데 복 받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그만큼 헌신을 해서 그래요. 그만큼 뭐라 그래요? 공짜로 하지 않고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복 받으려고 자, 복 받은 모습을 보고는 수봉 같은 데서는 뭐 하자 그러면 서로 올라가 난리를 친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모델로 보였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봉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항상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른 목장에서나 다른 부서에도요, 그냥 관심이 가고 참여하고 뭐라 그래요, 격려하고 싶고 후원하고 싶고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그 시간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야만 나중에 복은 누가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늘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받아요. 내 자리를 잘 지킨 사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산다. 말씀을 사는 자가 사업을 일으키고 삶을 일으키고 미래를 열어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보상이었죠. 30배, 60배, 100배. 자,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버리고 이 말씀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암송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성숙하면 만지작 하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만지작 하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인사이트를 줘서 뭐 했다? 깨닫게 됐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대로 그럼 반응하십시오. 이것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오면 정말로 폭이 넓어져요. 이 정도, 저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자, 통째로는 소신자들 누구나 할 수 있어. 암송합시다. 그럼 암송 다 해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만지작 하면서 깨닫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깨닫는 자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맞추고 또 생활을 보면 눈도 맞추고 그분이 나에게 땡기면 내가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커서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꼭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이 말을 이제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동순교회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늘 말했던 나는 기도가 있어요. 30대 40대는 지금 30대 40대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기반이 닦아져야 합니다. 크게 하면 그래서요 교회가 마음껏 일하고 싶어도 그냥 막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 내 생활의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가면서 메시지 깨닫는 자가 결론은 뭐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스스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너무 늦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가 그 일에 참여를 하고 그 봉사에 참여하고 그래요. 형편에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참석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는 것이 있죠. 그럼 따라가면 늘 미래를 열어줍니다. 듣고 깨달았고 듣고 깨달아서 반응하면 또 줘요. 그럼 또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요. 내가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기복적인 신앙에서 익숙한 신앙에서 그냥 주저앉는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방법이에요.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부흥을 보십시오. 자, 크게 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일어나지만 성도도 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다 토양이 옥토로 바꿔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아멘. 다 흡수가 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살아나는 말씀이야. 아직은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큰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나는 자꾸 형편을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니, 마지막으로 6절에는 내 자식은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죠. 여기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교회가 크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큰 사람으로 되는 비결은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란 것이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란 겁니다. 내가 살고 살게끔 할 사람을 세우십시오. 가정으로 말한다면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내가 믿고 손자가 믿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명문가문 신앙 좋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 잘해서 물을 흐르게 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왔거든. 기근이 와버렸어요. 모두가 기근이 와서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 세대에 물을 시내로 흐르겠죠. 그럼 다음 세대는 그 시내에서 물을 끌어다가 다른 세대는 가뭄이 들어서 막 안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물줄기로 시내를 만들어 놓으면 자녀 세대는 그 물을 끌어다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에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야 합니다. 물을 흐르게 해놔야만 다음 세대가, 앞으로 세대가 예수 믿는 어려운 세대가 하더라도 교회는 어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자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일을 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일을 해도 너무 힘들죠. 의미가 없으면요 푹 주저앉아 버려요. 정교회 하다가 섬기다가 교회도 건물 두고 그렇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지쳐버려요. 광야 같은 이런 현실이라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드러나 버리거든요. 자,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못 배우면 여기서 숨을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절망을 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살고 가족을 이렇게 세우고 그 이웃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교회라 누가 안 와요.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힘을 얻은 것만큼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땡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 결론입니다.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갈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여러분 결핍해요. 결핍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와요. 되게 어렵다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은혜가 결핍된 사람이에요. 이제 먼저 뭐요? 결핍. 어려움이 왔죠.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그건 더 빠져버려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내가 은혜가 결핍됐구나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풀어가야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고 내 시선으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답이 안 나와요.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는 감동은 하나였어요. 밥 먹은 것 있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밥 먹은 데 쓴다는 것은 복음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밥 먹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좀 다른 하나님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은 데 있다가 밥 먹고 사는 데다가 그 예수 이름을 쓴다는 것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은혜를 내 육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오직 먹는 것만 생각하고 은혜를 소비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내 먹는 것에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꼭 말씀을 깨닫는 자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순교회 안에 꼭 하나님의 본성을 보고 싶습니다.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함을 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평안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미래를 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